3절에서 6절. 찾았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손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주까지 제가 로마서를 하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당분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복, 예, 블레스, 또 굳이 말하면은 복, 다 좋은 단어죠. 예, 뭐 영어 쓰는 사람은 저 블레스라는 단어를 보면 되게 반가울 거고 중국 사람들은 저 복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그래서 복이 안 오니까 쏟아서 거꾸로 복을 거꾸로 이제 해갖고 쏟아지라고 이제 복을 거꾸로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복. 예.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때 우리는 올해는 반드시 뭐 하는 해다? 예, 복 받는 해입니다. 예, 반드시 복 받는 해입니다. 정말입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 바울은 오늘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안부 인사를 잠깐 한 뒤에 그 다음부터 바로 뭡니까? 바로 뭔 이야기 하냐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다. 만복의 근원이, 찬송가도 우리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있죠. 예. 자, 만복의 근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만복의 근원이라는 뜻이 뭡니까? 모든 복이죠. 즉,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의 출처죠. 근원, 출처죠. 출처는 누구다? 안 믿으시죠? 제가 오후 예배 때 자꾸 이런 소리를 자주 하는데 안 믿으시죠? 이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믿어도 사실 이 강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만복에는 만 가지 복인데 사실은 만 가지라는 게 옛날에는 만 이상 숫자가 필요 없었으니까 모든 복, 온 우주 만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지금 그 소개를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도된 우리들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에 대해서 4절부터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서 이 만복, 즉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설마 이 시간에 조는 사람 없겠죠? 복 준다고 그러는데.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이 답이. 자, 3절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돼 있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분이다? 예,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실로 그분은 만복을 다 주시는 분, 만복의 근원 출처이시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 한국 교회, 특히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가 4,000만 년의 역사니까 약 4,900년의 역사를 하죠. 4,900년 중에서 우리가 예수 믿은 지는 100년밖에 안 됐으니까 4,800년 동안 예수님을 안 믿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4,800년 동안 아무리 사람이 변해도 4,8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 있는데 핏줄이 있고 습관이 있는데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는
지난주에 계속 나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옛 본성 때문에, 그 4800년의 옛 본성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 복에 대한 개념을 4800년의 그 복의 개념을 우리가 늘 같이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제일 먼저 뭡니까? 자, 물질적인 복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자, 올해 여러분 복 받으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 마음속에서 뭐라는, 혹시 올해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란가 생각하시죠? 예, 혹시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설마 내가 올해 돈을, 어제 아까 제가 로또 복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번 주에는 100명이 넘더라고 보니까 1등 당첨자가. 그래도 12억씩 받았으니까 한 명한테 몰아줬으면 1000억이, 우리나라 복권 셉니다 보니까. 한 명이 받았으면 1000억이 넘는 돈이에요 보니까. 100명이 좀 넘었어요 1등이.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나 기대하고 계시죠? 올해 내 자녀가 혹시 잘 될란가? 혹시 아들이 하나 생길란가? 뭐 그런 기대감은 없겠지만은, 손자 손녀가 생길란가?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항상 뭐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복신앙이죠. 이게 우리나라는 60년대, 특히 70년대, 70년대에 아주 대표적으로 등장한 게, 예수 믿으면 뭐 한다? 복 받는다. 예. 이 말이 거의 기본으로 돼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 저도 70년대 때 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은 제가 79년도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70년대. 그러니까 아니구나. 8년이네요. 1년 동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무조건 예수 믿으면 근데 실제로 예수 믿어서 복 받았어요. 아니, 복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나만 복 받은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은 사람도 다 복 받았어. 우리나라는 그때 한참 60년대, 70년대 너무 가난한 시대에서 밥만 먹어도 괜찮은 시대에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다 복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전체에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그게 우리 국민이 잘해서 그랬다 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은 4800년 동안 다 부지런했어요. 언제나 부지런했어요. 언제나 똑같은 머리였어요. 그런데도 48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언둔의 나라, 조선. 예. 못 살고 가난한 나라. 일제 36년과 6.25까지 그냥 치른 나라. 너무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성장 이렇게 됐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히브리 언어하고 우리 한국 언어하고 너무 공통점이 많거든요. 제가 히브리어를 금방 배웠던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너무 한글하고 닮은 겁니다. 발음하는 것도 그렇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민족 성도 비슷하잖아요. 또 이스라엘도 밑도 세로로 돼 있고 우리나라도 세로로 돼 있고, 우리는 반도인데 그는 반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세로로 된 나라 사람들 성격이 틀립니다. 가로로 된 나라 사람들 성격이 틀리고, 자우지간 지금 그건 못 다루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오랫동안의 그 개념으로 항상 복하면은 딱 물질적인 복부터 먼저 딱 머릿속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교회에서 이제 그때는 같이 막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좌우지간 그때는 예수 잘 믿었어. 그래서 교회가 그냥 그때는 십자가만 세우면은 교회가 됐었어요. 실제로 제가 볼 때 대학 다닐 때 제가 다니는 교회는 우리 대학 근처에서는 딱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유일한 교회였어요. 나머지 두 교회는 우리는 좀 한 15분 걸어가야 되고 학교 정문 앞에는 천막에다가 예배드렸어요. 근데 지금 천막교회가 훨씬 더 커요. 근데 그때 천막교회 우리 몇 번 후원 가고 그런 청년 때 갔는데도 창피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십자가만 꼽으면 교회가 부흥할 때. 왜냐하면 하여튼 좌우지간 예수 믿으니까 잘 됐어. 그 우리나라 전역에 그냥 그래서 한때 거의 30%까지 기독교인이 올라갔었잖아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거의 1200만 명 이런 말이 나왔을 정도로 예수 믿으니까 잘 됐거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무조건 복 받는 것만 아니더라. 그래서 떠나서 지금은 750 정도. 1200에서 750. 많이도 떠났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다 뭐 보고 왔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뭐 때문에 복 받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믿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적어도 어느 관점에서 보면은 이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하도 옛날에는 하도 안 돼서 제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제가 그동안 나갔던 새벽기도 시간 계산해 보니까 1억 4천인가 5천 그 시간에 내 우유 배달을 했을 때 계산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1억 4천인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부터 새벽기도 나갔으니까 그때 참 안 풀릴 때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면 제가 답답해가지고 그 계산을 해봤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복으로 따지면은 새벽기도 나올 시간에 우유 배달하는 게 돈이 돼요. 물질의 복이 더 임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복에 대한 시리즈를 쭉 나갈 거예요. 한동안. 예, 분명한 복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올해. 아멘? 아멘. 진짜 복 받으셔야 돼요. 정말 복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복을 알아야 복을 받지. 그러니까 문제는 그 복을 세상에서 잘 되는 복,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복으로 이해하는 게 통상 48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걸어왔던 길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조차도 복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오늘 3절에서 무슨 복이라고 되어 있죠? 신령한 복이죠. 즉 영적인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두 가지만 없으면은 그냥 물질적인 복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물질적인 복을 진짜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은 하나님도 이 땅에서 끝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죽는다고? 못 들어가요. 하나님도 이 땅에 못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자체를 아예 말할 때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할 때 그 자체가 뭡니까? 여기 오늘 바울은 3절에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러분이 복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이 복이 아니고 어떤 복?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이제 오늘 죄송한데 60대 좀 돼 보니까 이해가 좀 가십니까? 예. 근데 50대나 청년들은 이거 인정 안 하려고 그래. 뭐 신령한 복이 나한테 뭐. 그래서 3절은 다시 말합니다. 이 신령한 복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죠. 예, 이 복이. 자, 그러면은 이 여기서 복은 세상 관점에서 바라보는 복보다는 그래서 훨씬 더 이 복은 세상 복보다는 귀하고 또 소중하고 결정적으로 뭐하다?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세상 복에 비해서 귀하고 소중하고 결정적으로 영원하죠. 이 세 가지입니다. 누가 말한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 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도 복은 귀해요. 하나님도 복은 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복은 소중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 영원한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소중하고 영원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조남 권사님 아까 오전에 왔었어요? 오전에? 못 봤는데? 인사 안 했구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3절에 복 주시되 돼 있잖아요.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이 영어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헤드 블레스드, 블레스드는 뭐죠? 완료형이죠. 그러면은 복을 주셨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돼 있어요. 주심. 그런데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주시되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사실은 영어로 봐도 뭐죠? 완료니까 뭐죠?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안 받았다고 지금 다 버티죠. 그러니까 올해 새로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복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복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뭐 한 것이다? 이미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귀하고 소중하고 영원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완료형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복을 누리고 계세요. 근데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러면서 4절은, 3절이 이해가 돼야 4절부터 이제 바울은 복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4절을 더 가기 전에 3절에서 하나 더 짚어봐야 돼요. 자, 복을 주셨는데 어디에서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문제는 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디에서 주셨다고? 그리스도? 예, 이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주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뭐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분 안에 거하여야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아니 신앙이 뭐죠? 뭐 신앙 갑자기 앙자를 까먹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갑자기 요거구나. 자, 신앙이란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신앙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소유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똑같죠. 우리가 신앙이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소유해서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인이죠. 기독교인,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교회 누구 교회에, 어느 성도, 어느 집사, 어느 뭐 권사, 장로, 이런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조직신학에서 종교의 정의를 배우다 보면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루는 종교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우리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는 아니에요. 종교는 또 인간이 요한한 인간이 무한한 인간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어떤 이 본질을 따지면은 사실은 기독교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우리 개신교 특히.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4절에 보니까 뭐죠?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돼 있죠.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죽기 전에 자기의 전 재산을 그 가장 충성스러운 노예한테 다 줘버렸어요. 자기 전 재산을.
노예한테 다 줬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들한테 와서 아들아, 내가 네한테 네가 한 가지 소원만 말해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그 아들이 소원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 그래서 노예를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돼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노예 그 반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70%는 나한테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차피 아버지가 노예한테 자기 전 재산을 다 줬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노예를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노예의 전부가 다 누게 되는 거죠? 내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노예는 자기 권을 없어요. 주인한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게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비슷한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으려고 누리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오늘은 이거 주세요. 생각해보니까 내일은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맨날 여러분 아침마다 이제 고민해야 돼. 올해 또 아침에 또 올해 출발할 때, 올해는 이런 복 주세요. 또 저런 복 주세요. 주님이 하나님 한 가지 소원만 말해.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렇죠. 이제 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전부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전부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다 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소유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뭐죠? 오늘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어디 안에 주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만 더 풀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소유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How? 어떻게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의 값어치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값어치, 값은 사실은 내 모든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44절, 46절, 우리가 잘 아는 거,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6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천국 이야기 나오죠? 13장 죄송합니다.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 보니까 보화가 나오고, 자, 보화나 진주는 뭘 나타낼까요? 보화나 진주는 곧 예수님이죠. 여기서 보화나 진주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말을, 예수님 자신이 사실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 7절,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곧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보화나 진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화나 진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보화나 진주, 이것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돼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드려야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어요. 이제 심각해지죠. 뭔가 공짜로 될 줄 알았는데,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다 팔아야 된다네. 그래서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하셔야만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재산을 다 팔아야 돼. 다음 주에 다 팔아갖고 오세요.
요즘 집값도 올랐는데 우리 교회 집 다 팔면은 건물 제대로 된 거 하나 살 것 같아요. 그거 제가 방 하나씩 내드릴 테니까 그냥 부부 그거 사시고 그냥 이렇게. 밥은 공동 식당에서 같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인데? 그러면 이제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자, 답은 나와 있어요.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복 받으려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만 소유하면은 예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소유를 다 지불해야 돼요. 자, 요것만 풀면 돼요. 내 모든 소유. 분명히 답은 나와 있어요. 이거 이하도 이거 이상도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소유가 뭘까요? 집일까요? 자녀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했던 것이 뭡니까? 아까 장로님 잠깐 말했습니다만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다?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럼 나는 그때부터 뭐죠?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주인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난 종으로 내려가면 돼. 그래서 내 집도 누구 겁니까? 그 말하기 싫죠. 그거는 또. 그건 혹시 뺏기면 안 되니까. 내 건강은 누구 거죠? 그건 하나님 거 맞아. 예수님 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모든 소유를 내가 드려서 예수님을 살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고 내 안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종이 돼요, 그때부터. 그러면은 내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 되죠? 예수님께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가 오늘 첫 시간, 이제 복의 첫 시간이에요. 이 3절만 지금 오늘 밖에 못 하겠는데, 이 3절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그동안 계속했던 게 뭐죠?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뭐라고 주장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 계속. 왜냐하면 그렇게 진짜 모셨을 때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뭐냐? 내 것이 되는 놀라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낮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시면 그게 복이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저주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세상이나 돈이 있으면 하나님 대신에 주님 대신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게 저주예요. 뭐 내가 팔이 부러지고 막 그냥 집이 망하고 이런 게 저주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게 저주고 복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복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 복을 이번 한 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더 나갑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복을 말할 때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실제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보자는 거죠. 이 한 해에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한번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복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영원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진짜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느껴보자는 것이에요. 체험해보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받아보자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훨씬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다 복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